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함께 425장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나 마땅히 생각해야 할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아버지 너끈히 살아내는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온전히 듣고 오늘도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22절로 24절 그리고 31절로 35절 이렇게 나누어서 두 군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로 24절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31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가서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믿고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든 우리는 언제나 마음 편하게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믿고 따르지 못하겠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떨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실패도 주셔서 나를 가르치시고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나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는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한 마음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면
결국 나에게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평안의 때를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지만,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일이 어렵게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나를 꾸짖으시거나 나를 기뻐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서 내가 잘못된 생각과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 나를 향한 끈질긴 사랑과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야단 맞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벌을 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너가 혼자 이런 것도 좀 감당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너가 좀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지 않습니까? 커서 고등학생 되고 대학생 됐는데도 밥도 먹여주고 옷 다 챙겨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을 망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가 좀 성장해야지. 이 정도는 너가 좀 참을 줄도 알고 이런 어려움 정도는 너가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나에게 다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우리의 삶을 계속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2절로 24절 말씀 봅니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자, 지금 천부장이요, 지금 일을 빠르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게 된 이유는요, 바울의 조카로부터 한 얘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의 조카가 알게 돼요. 그러자 조카는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좀 데려가 달라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고 천부장이 이런 얘기를 전해 듣자 이 일은 너와 나만 아는 얘기로 하자. 유대인들이 절대로 알아서는 안 돼. 이렇게 바울의 조카에게 말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바울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살해를 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정말 곤란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판결을 받은 상태도 아니고 명백한 죄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살해를 당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천부장으로서 치안 유지를 하지 못했다. 이 결함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것은 자신에게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비밀리에, 그것도 밤에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서 이제 제대로 재판을 받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부릅니다.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준비하라고. 그렇게 다 준비를 시키고 바울을 데리고 이제 호송을 하면서 떠나게 해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병력이 600명이었어요. 지금 470명이 움직입니다. 50%가 훨씬 넘는 군사들을 지금 바울을 한 사람을 호송하는 데 쓰고 있어요. 천부장이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31절로 32절입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이제 밤에 갑작스럽게 준비해서
예루살렘에서 56km나 떨어진 안디바드리까지 이제 강행군을 하게 한 거예요. 아주 밤새 걷게 합니다. 이렇게 호송을 해서 갔는데, 여기는 이제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곳은요, 가이사랴까지 가는 길의 중간이었어요. 근데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유대인들이 따라오기는 좀 어렵겠다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병들하고 창군들은 이제 400명은 돌려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이제 그 기병 있지 않습니까? 70명으로만 이제 바울을 태워서 가이사랴까지 이제 호송을 한 거예요. 33절로 35절입니다.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하자마자 이제 군사들은 벨리스 총독에게 천부장의 편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바울에게 출신지가 어디냐 이렇게 묻죠. 어느 영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것은 출신지가 어디냐 이 질문이에요. 길리기아라고 대답을 합니다. 다소 사람이잖아요. 다소가 길리기아 주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총독은 내가 맡아야 될 사항이구나 이것을 알고 이제 재판을 맡기로 해요.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도착할 때까지 바울을 이제 당시 총독의 관저로 사용하던 것이 헤롯 궁이에요. 거기에 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도 주시고요. 또 건져내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을 정도까지 바울을 내버려 두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날 거뜬하게 일어나서 길을 가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또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셔서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과 발맞추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계속해서 바울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또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단식하면서 투쟁하겠다 이런 40명의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먼저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건져내셨나요? 먼저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비밀리에 모여있겠습니까? 어떤 얘기도 새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맞추면서 좀 모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밀이 새나가요. 그것도 누구의 귀에 들립니까? 바울의 조카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바울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요. 또 얼마나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까? 500명 가까운 군인들이 보호하게 하시면서 이제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에게 하시는 일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요, 이런 인도하심도 있구나. 이런 도우심도 있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 인도하심의 종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크고 넓고 은혜 또한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또 은혜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방법 또한 항상 같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미리 피할 길도 주셔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실 때도 있겠죠. 또 어떨 때는요, 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놔두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죠. 죽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모양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양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동행하시는 여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피할 길 내주셨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실 거야. 그것을 기대하고 이제 바랬어요. 근데 일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셨다. 내 기도 듣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나를 외면하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서운하죠. 서운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아요. 하나님만 믿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네. 나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잘못된 믿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스케일이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죠.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셔서 날마다 인도에 가십니다. 그러나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우리의 한계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요. 자, 지금 뛰어야 할 때야. 뛰자. 그러시면 아니 하나님 왜 뛰어요? 돌들도 많고요. 산이 이렇게 가팔라요. 여기서 누가 뜁니까?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반문이나 이런 생각을 딱 접고 누르고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뛰어야지 내가 살겠나 보다 하고 죽어라 하고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돌부리에 걸려서 상처가 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뛰어야 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뛰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압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하시는 일은 제 생각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주변 상황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나 스스로 결정한다면요, 산 너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아름답고 특별한 영광스러움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우리 그거 다 놓쳐버립니다. 그 시간 하나님이 뛰자 하실 때는요, 하나님과 함께 뛰어가야지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지체하고 가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보기에 평탄한 길로 돌아서 갈 경우에는요,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보여주실 영광되고 아름다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는 우리가 얻지 못해요. 충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즉시 순종할 때만 우리가 그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시고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라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는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실 하루라고 하는 삶,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있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놓치고 또 받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